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십조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헤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투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이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7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 단순한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일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앞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용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전쟁 앞에서 왕이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고백하는 용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소리가? 네. 이제 곧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왕이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이 칼끝 앞에 서야 할 그 왕이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사와 같이 자신의 그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가올 전쟁 앞에서 왕이 지금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용사와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영적 전쟁터인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매 순간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공격과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런데 내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이런 유혹과 공격이 있는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약하게 희미하게 티미하게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그저 단순히 착한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의 영적 전쟁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들어가서는 마귀의 이 사방에서 찾아오는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깨어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용사의 마음으로 원수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우울감, 비교의식에서 찾아오는 우울감, 죄책감, 모든 영적인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용사가,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일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이 한 가지 일, 이 말은 이 원문을 봐도 그렇고요, 영어를 봐도 영어도 원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이 제일 맨 앞에 강조되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 있어요.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제를 보면은 다윗이 구했던 이 한 가지 일은 과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전쟁에 나가는 왕이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다윗이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간구했던 이 한 가지 일을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중단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단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 중단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부분을 제가 그 간구의 내용을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에 와서 평생 여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막 거주하면서 여기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묻는 뉘앙스를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하는 게 얼마나 부럽든지 이 교회, 군대 교회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여단 군종병이 있었어요. 보직.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제가 참 간절히 매일매일 그걸 기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여단 군종병이 됐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은 제가 될 형편이 못 됐는데 2등병이었는데 계급이 아주 낮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회에서 이 남은 이 군생활을 거의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나와가지고 여단 군종병이 여기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닦고 예배 전에 막 닦고 막 졸면 졸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그게 됐는데 또 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군생활을 했나 생각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평생 여기 살면서 이게 강대상 닦고 막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가 경험을 했든지 간에 이 소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God's presence. David experienced God's presence anyway. 그것은 경험을 했어요. 그가 교회에 성전에 와서 경험을 했든지 다른 곳에서 경험을 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경험을 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 되느냐고 하면은 내 평생에 중단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의 이 소망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며. 그는 목자로 그가 들판에 있을 때, 그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자기 혼자 외로이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며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자기 혼자, 사람은 혼자죠. 자기 혼자 지금 외롭게 양들을 돌보고 있지만은 그 들판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그 들판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들판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시편 23편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를 그가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은 막내고, 지금은 막내면 막내라고 사랑이라도 받죠. 그 당시는 또 그런 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내니까 정말 막내로서 그 막내 혼자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으라 하고, 나중에 누굽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도 막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누구도 한 명도 없냐? 우리 막내 있는데 걔는 그냥 뭐 별로 안 봐도 되는데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요. 다들 가족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집에서도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형들 대신에, 부모님 대신에 양이나 돌보고 있는, 부모님, 형들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아멘. 나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셔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사울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궁에 갔을 때도, 그는 그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막 악귀가 들려서 악귀가 사울왕을 막 괴롭히고 번뇌케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 연주 소리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왕궁에 있으면서 연주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그 연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찬양을 하니까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신이 나가는 그 전쟁터에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나갈 그 치열한 피가 터지는 살이 찢겨나가는 그 전쟁터 속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가져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린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을 타며 적군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는 그 빗발치는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을 타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이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를 마음에 품고 그 임재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갈망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 갈망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이 봉사할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여러분 이 성소라는 곳에 순금 등대가 있었어요. 이 순금 등대, 순금으로 만든 이 등대가 있었는데요. 그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면 그래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성소 안에 이 순금 등대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7 순금 등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뭐라고요? 이 등대에 불을 켜가지고 순수한 이 감람류를 가지고 이 등불에 불을 켜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이 기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안 나게 켜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 등불을 잘 보살피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기름을 잘 공급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불꽃,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불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고 그 성소 안에 7등대에 불을 켜놓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등불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을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점화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이그나이트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불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불꽃이 이제는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늘 주의하며 돌보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세밀하게 돌보며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다윗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꺼지지 않고 늘 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그리고는 그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장막, 소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천막 안에 이 법궤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다윗이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을 행해요.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 다 가려고 안돼, 가면 안돼.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하루 24시간 내내 조를 짜가지고 돌아와서 이 법궤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24시간 내내 그 다윗의 장막,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예배자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던 이 다윗의 장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또 자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염원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며 돌아봅시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조금 어렴풋이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부주의함과 우리의 삶 속의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이내 꺼져버리고 말아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불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을 보살폈듯이 우리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그 임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하게 그것을 돌보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줬다고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또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주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왔어요.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해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나의 삶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타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은 그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은 중단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삶을 그토록 갈망했지만 현실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분리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또 나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는 다시 주일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어렴풋이 조금 경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는 또다시 내 삶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점점 빼앗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과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대신에 우리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핸드폰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페이스북,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인터넷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것이 강해요. 내 손에 성경책은 없어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늘 내 곁에 계신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핸드폰이시라. 핸드폰은 늘 내 손 안에 있고 나는 늘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말씀은 안 읽어도 나는 늘 쉬는 시간에 내가 쉴 때 늘 인터넷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SNS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지친 심령의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것 때문에 스트러글이 있어요. 늘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 손에 있어요. 핸드폰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간단히 두 가지 주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전정력으로 확장시키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라. 경험해야 뭘 알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알아야지 그것을 유지를 하든지 확장을 시키든지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you have to feel God's presence in your life first.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먼저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모든
핸드폰과 모든 인터넷에 다 빼앗기니까 도저히 그게 틈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고요한 장소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막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서서 두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예요. 고요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에서 또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집을 둘러보다가 설거지를 요즘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고요한 임재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 저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더러운 것들을 막 씻는데 이 내 마음을 마치 씻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가 그 시간에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고요하게 잠잠하게 임재해 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요한 임재하심 속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참 나한테 좋아요. 참 나한테 좋아요. 설거지를 해서 집이 깨끗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게 쏙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내가 혼자 차에서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불꽃을 소유하고 그 임재하심의 불꽃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늘 꺼뜨리지 않고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 임재하심 속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만은 고난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불순한 생각들, 잡다한 것들을 다 내가 고난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그런 걸 생각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삶 가운데 더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장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과 세상 속에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찰스 핀이라는 이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찰스 핀이가
뉴욕의 한 방직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거짓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냥 그 공장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사장을 알아서 그 공장에 그냥 어떤지 견학하려고 그 공장을 들어갔는데요. 찰스 피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찰스 피니와 눈이 마주친 한 여공이 갑자기 찰스 피니를 보더니 덜덜덜덜 손을 떨더니, 찰스 피니가 다가오니까 점점 떨더니 그만 그가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찰스 피니를 보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느끼고는 그 스스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공장 전체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퍼져서 찰스 피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공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일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의 모든 일을 스탑을 시키고 찰스 피니는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회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찰스 피니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기적 중에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찰스 피니,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참 이제는 간직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해 감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